그래서 11장 23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11절)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믿음은 고난을 먹고 자라납니다. 또 고난 힘드시겠죠? 여러분 인생 가뜩이나 고난하고 힘든데, 고난스럽고 힘든데 또 교회까지 와서 고난을 이기느냐? 고난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절대적인 능력이 있는지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만드세요. 만약 주님께서 제가 그동안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마음의 고통과 실망, 그리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 또 배신당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망설였을 것 같아요. 저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또 어떻게 교회를 세워 가시는지, 한 영혼을 어떻게 고난으로 바꿔 나가시는지를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정말 자신 있게 이 고난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멘을 못 하시는군요. 고난은 우리에게 더 좋은 선물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는데 너무나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또 출구가 없어 보이는 이런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 있고 답이 없어 보여서 참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생의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부분의 인생의 고난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든지, 욕심을 너무 부렸다든지, 아니면 교만했다든지, 아니면 타협했다든지, 아니면 게을렀다든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도 우리에게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 분명히 성장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만일 그가 힘든 시간과 고난 속에서 세상을 따르고 싶은 유혹이 오고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찾고 그 안에 머물기를 선택한다면 그는 반드시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으로, 인격으로 그는 성장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결국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만들고 마음이 떠났던 자들로 다시금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모든 신자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고난이 있어요. 하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유익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유익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의 고난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와서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나에게 무슨 유익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기대하면서 여러분 고난을 맞이하셔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할 때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 타협하고자 하는 그런 자기 충동과 다시 옛 본성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것들을 이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우리가 그동안 믿음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겼죠. 진 사람은 없어요.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살다가 지기도 해요. 그리고 그 성경의 인물도 졌던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이기게 하시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내 본성을 이기고 내 충동을 이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딱 한 절 말씀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믿음이 어떤 선택을 성도로 하여금 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위험과 두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시대의 고난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이 어떻게 가질 수 있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 그 은혜를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기셔야 돼요. 먼저 우리가 이 질문을 갖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나아갈 때 먼저 여러분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세상이 항상 여러분에게, 물론 여러분 인생을 길게 살아오신 분들은 다 경험하시고 아시겠지만 여러분에게 또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세상이 호의적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예수를 만나고 믿고 더 열심히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온 세상이 나를 향해 호의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교회에 가도 교회가 나에게 아주 호의적일 것이라고 생각했고 성도들이 다 나에게 너무 잘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물론 그 안에 은혜도 있고 사랑도 있고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이 나에게 잘해줄 것 같았는데, 주님 잘 믿으면 세상이 나에게 쫙 열릴 것 같았는데 열리지도 않더라고요. 여러분, 북한이나 이란이나 시리아 같은 나라에서 태어나서 악한 권력 앞에서 무참하게 짓밟히는 사람들, 그들이 무슨 잘못해서 거기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아프리카나 중남미 국가들, 가난과 기근에 시달리는 나라들 속에서, 그리고 정치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운 그런 나라들 가운데, 그래서 지금 그들이 살 길을 찾아서 피난민이 되어버렸어요. 난민이 되었는데 지금 전 세계 난민이 6,850만 명이래요, 여러분. 2차 대전 때 생겼던 난민들보다 지금 난민이 더 많대요. 여러분 지금 베네수엘라 이런 중남미에서 미국으로 올라가는 거 여러분 아시죠? 몇천 명이 지금 떼지어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애기들 데리고 난민이 돼서. 근데 그들이 문을 열어주나요? 쉽게 안 열어주죠. 지금 아르헨티나 이민자들도 살 길을 찾아서 떠나고 있습니다. 경제 난민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우리의 잘못입니까? 꼭 우리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꼭 받아들여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런 고난들은 우리가 너무나 썩어질 세상을 향해 있었던 우리의 시선들을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또 영적인 세계로 돌릴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기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좀 받아들이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우리는 더 확실하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1장 5절부터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본문을 보면 처음에 야곱과 함께 이집트에 내려간 사람이 70명이었죠. 근데 지금 이제 숫자가 굉장히 많이 불어났어요.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430년간 있었으니까 많은 시대가 지나갔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지금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어요? 왕조가 바뀌게 된 거예요. 원래 이 이집트 왕조는 함의 후손들입니다. 흑인들인데 이 시대에는 셈 후손들이 와서 이 나라를 차지하고 자기 나라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함의 족속에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권리를 가진 또 다른 그 이민자들이었는데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침범해서 나라를 차지했으니까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아니 갑자기 이 이민자에서 노예로 출신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이민자시잖아요. 근데 정권이 바뀌면서 우리가 노예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게 이 사람들의 잘못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이 이집트 왕이 바로가 히브리인들이 너무 출산율이 높은 거예요. 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혹시 우리가 얘네들을 노예 삼았는데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범해 왔을 때 그 나라 사람들과 합해서 우리를 대적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들과 함께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게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려운 거예요?
자기들이 노예를 빼앗기게 될까봐, 나라를 빼앗기게 될까봐 이게 두려운 거예요. 손해볼까봐.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냐면 그들을 이제 더 이상 출산을 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지 않죠. 처음에 어떻게 해요? 일을 더 고되게 시켜요. 그래서 일을 많이 시키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피곤해서 집에 가서 생산활동을 안 하니까 자식이 없게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일을 많이 시켰는데 어떻게 돼요? 자, 성경은 뭐라고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니, 너무 피곤해서 일을 너무 많이 시켜서 피곤해서 집에 가서 그냥 골아 떨어지게 만들 정도 일을 시켰는데 어떻게 돼요? 그래도 더욱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났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하려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리라 약속 주셨죠. 그 약속을 아무리 세상이 막으려고 해도 그건 끝이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 오신 이후로 지금 2000년이 넘은 이 시기 동안에 얼마나 사탄이, 얼마나 악한 세력이 기독교인들을 말살시키려고 여러분 하신지 아세요? 얼마나 여러분 이 이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말살시키려고, 이 세상의 자본들이 이 믿음을 말살시키려고 했는지 아세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했나요? 못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은 세상에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제 현대의 법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가둔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라고 하신 거기 때문에요. 결국 이것도 안 되니까 벽돌을 두지 않으면서 직접 흙을 가져와 벽돌을 굽게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 저녁이 되면요, 집에 퇴근해서 집에 가면 그때부터 뭐 하는 줄 아세요? 집에서 쉬는 게 아니에요. 그 이집트 사람들이 다시 이 히브리인들을 불러다가 자기 집 노동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 출애굽기에 대한 학가다 설명에 나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그 율법 설명서에 보면 집에 퇴근했는데 또다시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데려다가 노동을 시키도록 바로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집트 백성들에게.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출산율이 적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사한파를 데려다가 아들이면 태어나자마자 죽여버리고 딸이면 살려두라. 그런데 사한파들이 말을 안 듣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의 명령을 거절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했냐면 모든 이집트 백성들에게 만약에 히브리 사람들의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거든 잡아다가 직접 죽이든지 나의 가문에 빠뜨려라. 이렇게까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 히브리인들이 고통을 받게 된 것들 그들의 잘못 때문일까요? 아니죠. 누구 잘못이에요? 이집트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혹시 그 권력을 빼앗길까봐, 또 노예들이 떠나갈까봐 두려워서 욕심 때문에 결국은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이 힘들까요? 하나님이 힘들게 하시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왜 세상을 힘들게 만드시냐고.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인간의 욕심과 권력욕과 인간의 탐심이 세상을 힘들게 만드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히브리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계세요? 하나님을 향해 눈을 고정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힘들다고 하면서 그것을 안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힘들다고 말만 하시지 마시고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그 두 사람은 레위의 손자들이에요. 손자이고 딸이에요. 아므람은 손자고 요게벳은 딸이에요. 고모랑 결혼을 한 거죠.
레위 족속 가운데서 결혼을 했으니까. 그런데 하필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아기를 잉태하게 됐을 때가 어떤 때예요? 태어나면 아이들을 죽여야 될 때 아기가 잉태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하필 왜 하나님 왜 이런 때 아기가 잉태하게 됐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죽게 됐는데 하나님 왜 이런 시대에 아기를 잉태하게 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시대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안 당하겠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이 끝이 와도 꼭 우리 자녀들을 다 장가가고 죽은 다음에 세상의 끝이 오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끝이 오더라도 나 장가 가게 간 다음에 세상 끝이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기도를 할 때 장가는 가보고 죽고 싶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뭔지 여러분 아세요?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아도 더 큰 만족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런 불행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도 전에 그랬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내가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시면 어떡하지? 걱정했어요. 그게 걱정이십니까 여러분? 그게 걱정할 거리인가요? 만약에 걱정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믿음을 좀 다시 한번 다듬으셔야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아이들이 이 악한 세상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게 더 큰 행복이고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 은혜로 알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생길 때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세상이 나를 더 힘들게 한다고 원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기적이 나를 고난 가운데 구원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런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는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을 정말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시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선택한 게 뭡니까? 오늘 본문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슨 선택을 했는지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첫 번째로 믿음으로 모세가 출산했죠. 모세를 낳았어요. 믿음으로 낳습니다. 두 번째 뭐 했어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본 다음에 숨겨뒀어요. 그죠? 근데 이 숨겨두기 위해서 뭘 이겨야 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두려움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아들이 부모가 보기에 아름답다고 했는데 그럼 아름다운 자식은 살려두고 아름답지 않은 자식은 그럼 버려도 되는 건가요? 자, 출애굽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보면 같은 말씀이 나와요.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잘생기지 못한 사람들은 그럼 다 강물에 빠져 죽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게 참 오해되기 쉬워요. 여러분 어떤 어머니가 잘생긴 자식을 살려두고 못생긴 자식을 죽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우리가 이걸 이해를 잘해야 돼요. 자, 여기서 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이가 아름답고 잘생겼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잘생겼다는 뜻은 무슨 의미인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토브라고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fine이라고 써 있어요. fine은 뭐예요? 잘, 좋은, 뭐 이런 뜻이죠. 얼굴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토브라고 했는데 이 토브는요 언제 쓰이는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더라가 토브예요. 자, 그러면 이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므람과 요게벳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요? 그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됐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보기에 좋았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신자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어떠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때예요. 그게 행복이고, 그게 뭘 느끼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을 때예요.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잘생기고 아름다워서 숨긴 거예요?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이것을 물에 버리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너무 쉽죠, 답이요. 여러분, 믿음은 왕의 흉악한 명령을 죽여버리라는 흉악한 명령을 어겨야 하는, 자기들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믿음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기들의 믿음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겠습니다 해서 믿는 그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난 믿어 하는 내 의지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자, 누구의 뜻대로 됐어요? 자, 모세가 출생했을 때 부모가 딱 보면서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구나. 보기에 참 좋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아이가 출생한 것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에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이 아이를 절대로 잃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율법서를 해석한 책인 학가다를 보면 유대인들만 보는 책이에요. 영어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 스페인어로도 번역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대인들한테 이거 좀 학가다 좀 빌려달라고 해서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그 아이를 통해서 고통받는 히브리인들을 구원해내시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부모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모세를 낳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통받는 히브리인들을 구원해낼 아기를 주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태어난 걸 보자마자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겠구나라는 것을 그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면 이 아이가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안 죽죠?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계획이 뭔지를 알게 되니까 오늘 현실 속에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끌고 가실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끔은 넘어지거나 실수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다마다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닌가 보다 생각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죠. 내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난 믿는다고 생각하고 나를 끝까지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뭘 믿으면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길 수 있는데 나를 바라보면 못 이기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의 믿음은요, 자기들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어디서 왔어요? 믿음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모세를 숨겨놓을 수 없을 때까지 그 부모가 아이를 숨겨놓습니다. 아이를 바구니에 넣어서 나일강물에 그 다음에 흘려보내죠. 자,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시기로 작정한 이스라엘의 구원,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못 보내죠.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손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곳으로 자꾸 모이게 하세요. 자꾸 데리고 놀러 다니지 마시고요,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셔서 공부 가르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여러분 집에서도 아이들 성경을 읽게 하세요.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아이들에게 읽어주세요. 자, 그렇다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때문에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반드시 구원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맞죠,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세요.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잠시 자기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두시는 것은 살리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결코 죽이거나 저주에 빠뜨리시기 위한 게 아니에요. 자, 우리의 고난은 뭐 하기 위한 거라고요? 우리를 더욱더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만드시기 위한 고난이지 절대로 죽이기 위한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의 악과 맞설 수 있고요, 우리를 위협하는, 우리가 이렇게 안 하면 망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그 상황을 이길 수 있어요. 저에게 내 손을 잡으면 목회 성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 손을 잡으면 목사님 목회 걱정 없게 내가 뒤에서 뒷받침해 줄게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만약에 그 손을 붙잡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설교를 해야 되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그것을 거부할 수 있었는지 아세요? 현실적으로는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왜 거부할 수 있는지 아세요? 교회는 누가 살리십니까? 누가 세우세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는 누가 세우세요? 여러분들이 믿고 기대는 누군가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대는 사람들이 다 도와주지 않더라도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후에 모세를 따르는 백성들 가운데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사람들 죽이기도 하셔요. 하지만 그 모든 백성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지키시기 위한 것이지 결코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모세의 부모에게 이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 상황에 그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런 때에 아기를 낳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얘기 많이 해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을,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일을, 시험을 왜 주셨다고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붙들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건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왜 경제적으로 좋은 때가 다 지나가고 이렇게 힘들 때 나를 이곳에 살게 하셨는지, 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나를 이 이민자 삶을 살게 하셨는지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먼저 세상은 인간의 탐욕 때문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나도 그럴 때를 겪을 수 있다라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 그러지 마시고 나도 그런 일 당할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세요. 그 다음에 이걸 이겨내셔야죠. 어떻게 이기실 겁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을 따르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 손 붙들고 주님 더 의지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찾아가세요. 하나님께서 담대한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때문에 한국에 갔을 때인데요, 아버지의 절친이셨던 목사님과 저희 어머니 모시고 같이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목사, 우리 때가, 아버지하고 내 때가 목회하기가 참 좋았어. 우리는 다 부족하고 실력도 형편없었는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목사 말을 좀 잘 듣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사람들이 목사를 좀 인정해줬어. 근데 요즘은 이 권위라는 게 없어져가지고 목사의 말을 다 사람들이 다 듣지도 않고 잘 믿지도 않아. 물론 목회자가 잘못했지만 그러나 시대가 너무 힘들어. 참 힘들겠네. 저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생각해보니까 정말 억울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정말 실력 없는 분, 아버지가 맨날 그렇게 얘기하세요.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 하셔가지고 검정고시 해가지고 대학교 가셔가지고 신학교 가셔가지고 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고아처럼 자라신 분이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 사시는 분이거든요. 실력 없으셨죠. 하나님 은혜로 그냥 목회하셨어요. 근데 저는 공부도 더 많이 하고 그랬는데 항상 제가 더 딸려요, 우리 아버지보다. 지금도 저는 제가 아버지 목회했던 것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생각을 했죠. 하나님 왜 이런 때에 저를 부르셨습니까?
좀 억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르헨티나 오니까 아르헨티나는요, 제가 온 다음부터 계속 기근이었어요. 한 번도 경제가 좋을 때가 없어요. 맨날 나쁘대요. 언제 좀 경제에 좋을 때가 있어서 좀 밥도 좀 얻어먹고 잘 그럴 수 있을까? 떳떳하게, 물론 잘 얻어먹고 살아가요. 나도 좀 내가 돕고 싶은 사람 돕고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고민을 하는 가운데 주님은 너무나 명료하게 답을 주셨어요. 이 고난의 시대에 너를 이곳으로 부른 것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더 담대하게 선포하라고 여기 보내셨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우리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의지하고 바라는 그 모든 것들 결국은 여러분 실망시킬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돕게 한 그 모든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서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신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지 않으면 여러분 그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그냥 쓰러져 가지고 또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또 겸손하게 또 돌아오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길을 다 알아요. 저도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수많은 성도들의 길을 제가 다 봐왔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지, 어떻게 때려 눕히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살리시는지 봐왔어요. 저는 여러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완전히 알지 못하지만 지금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는 안타까움이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붙잡고 저는 기도합니다. 속으로,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세요. 여러분이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근의 시대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말씀에 의지해서 현실과 맞설 수 있는 담대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된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은요, 더욱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각자가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해야 담대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믿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냥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내 충동대로 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대로 따라가겠다고 성령님께 여러분 마음을 들이셔야 돼요. 모세가 자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세의 부모가 자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세를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던 것처럼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사는 삶을 이제는 믿음으로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이 기도가 여러분 현실 속에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될 거예요. 시편 118편 4절부터 6절 같이 마지막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여러분 이 믿음 있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여러분 압박해와도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길이시기 때문에 나는 걱정하지 않아라고 선포하세요. 신앙 고백을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승리 역사를 이루시는지 여러분 체험하게 되실 거예요. 맨날 패자처럼 앉아가지고 질질 울면서 왜 내 인생이 이래 그러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이긴 자들이에요. 이기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아들 예수님을 주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는 지난 시간들을 좀 회개하시고 우리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서간 성도들의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기고 다음 세대에 더 좋은 믿음을 가진 우리 모습으로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 있도록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우리의 모든 현실을 좀 이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그리고 좀